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삶은 세상과는 다른 삶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삶, 이런 변화는 우리 교회나 세상 삶의 현장에서 드러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복되고 영광된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교회만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또 없을 것입니다. 가장 복된 곳인데 의외로 또 갈등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또 가장 사랑이 넘치는 곳인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또 상처를 받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의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목적을 추구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만의 그런 다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신자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이 교회의 속성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기관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기초를 두고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그 직분자들에 의해서 기둥과 들보가 세워지고 온갖 다양한 은사들이 그 집에 채워지고 이로써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특히 본문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다양한 인종 중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민 교회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자체가 글로벌하고 하나의 작은 세계입니다. 이 다양함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 중심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 몸된 교회의 원리입니다. 이 한 몸된 원리 이것은 바울이 여러 서신에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탁월한 비유라는 겁니다. 이만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잘 세우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든 성도는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 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속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한 몸 교회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먼저 꺼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할 말도 많을 텐데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해라. 이것은 교회 내에서 마땅히 품을 그 이상의 생각을 많이 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의 총량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또 영적인 직분적인 모든 역량입니다. 이걸 넘어서면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 넘어서면 문제가 생기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한 몸으로 구성된 그런 유기적인 그런 몸입니다. 한 몸으로 구성된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라는 것은 이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어떤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 지체가 서로 이렇게 결합하고 상호작용해서 한 몸을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한 몸, 그러나 많은 지체, 이게 교회의 불변하는 속성입니다. 단순한 이런 진리인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이걸 인정하지 못해서 어려움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성도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은 이 한 운명 공동체를 말합니다. 운명 공동체는 같이 죽고 같이 살고 같이 또 좋아하고 같이 또 슬퍼하고 이런 기관을 말합니다. 서로에게 그 운명이 하나로 묶여 있는데 서로에게 이 영향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벗어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한 운명이라는 말입니다. 작은 교회는 이런 원리가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본성상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남의 운명에 엮이기를 싫어합니다. 남이 어떻게 되기나 말기나 나는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해도 내가 감기 걸린 그게 나에게는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한 몸 된 부부 간에도요, 한 몸이지만 그래도 자기 몸에 더 먼저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나와 타인을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습성인데 이 공동체에도 이런 습성들이 나옵니다.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하는데 이 한 몸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머리로만 또는 관념적으로 근성으로 그렇게만 보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우리 다른데 뭐 한 운명 공동체인가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 다른 감정과 삶이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한 운명 공동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그런 삶의 모습인데 우리가 잘 아는 연못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산 속에 작은 연못이 있습니다. 여기에 붕어 두 마리가 있습니다. 이 붕어 두 마리가 너무 사이가 좋아서 정말 형제처럼 그렇게 잘 지냈는데 어떤 사건 하나가 일어나서 틀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확 틀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미워하고 서로 막 이렇게 나쁜 말하고 꼴도 보기 싫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싸우다가 한 마리가 죽어버립니다. 잘 됐죠, 그죠? 뭐 속이 시원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연못에 놀라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이 붕어 한 마리가 썩으니까 이 연못 물이 같이 썩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해지고 또 물이 탁해지고 남은 한 마리도 버티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이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죽는 것은요, 곧 내 죽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운명 공동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운명 공동체는요, 같이 복을 받든지 아니면 같이 화를 당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관계를 복적으로 이렇게 물꼬를 트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죽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같이 죽지 않은 거죠. 요즘 우리가 잘 아는 용어 중에 윈윈한다. 윈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긴다는 말이죠. 윈윈은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이 윈윈을 이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윈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헌신하면 됩니다. 먼저 이 공동체의 한 운명 공동체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 먼저 헌신하면요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살고 그리고 같이 살게 됩니다. 이런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화가 될 요인을 제거해서 복으로 이 물꼬를 돌립니다. 분란이 되는 것은 아예 사전에 다 차단을 하고 공동체 해가 되는 것은 미리 막는 겁니다. 그리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생이거든요. 어떤 일이 터지면요, 누가 이걸 했고, 누가 잘했고, 이게 드러나는데, 일이 잘 되면요, 다 덮여버립니다.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공동체는 회복되고, 그렇게 위기에서 벗어나지만, 이 공로는 다 덮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종종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요, 교회가 한 몸 공동체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너와 내가 같냐? 나는 내 삶이 있고, 너는 네 삶이 있고 다른데. 그래서 자기가 맡은 말 한마디가, 뱉은 말 한마디가 하나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입장 생각하고, 그냥 내 의견 좀 더 반영되고 내 감정 좀 더 편하고 그냥 그것만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꼬집어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를 가진 우리는요 다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누구 말할 거 없습니다. 다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는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엎드려야 되고 철저히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평안할 때 우리는 교회로부터 누리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이 터지고 나면요, 그걸 깨닫게 됩니다. 교회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위기에 처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속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고통을 당합니다.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평안과 위로를 받지 못하고 주일이 지옥이 됩니다. 믿는 자들은 주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이 영혼의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쪼개져서 믿음의 형제들이 원수처럼 그렇게 헐떡고 비난하면서 그렇게 주일을 보내고 나면요, 회복이 되지 않고 그야말로 그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너무나도 큰데 주변에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도 흔들리게 됩니다. 분노가 쌓여 있고 삶이 흔들리고 그리고 가정도 흔들리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사탄은 늘 교회를 대해서 이걸 노리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이 기회를 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이 기회를 사탄에게 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죽으면요, 사탄도 죽습니다. 이거 십자가에 올립니다. 그런데 내가 살면은요, 사탄도 일어납니다. 암덩어리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같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영광이 따라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몸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무한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주신 이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질서와 이 평안, 이것을 사모하면서 내가 이 일에 한 걸음 더 앞서가서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도 살고 나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몸됨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서로 더 섬기며 한 걸음 더 헌신하며 그래서 섬기고 배려함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몸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가서 교회는 영적 목적을 수행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의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 피와 살로 세워진 그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졌는데 왜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은 독특한 교회의 영적 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그 존재를 다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교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회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우선적인 사명입니다.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요,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죄가 지배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 불릴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것을 사단의 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회가 된 이런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정체성과 이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역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조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나 이웃을 향한 그런 사랑과 섬김이 아니라 어떤 세속적인 그런 냄새가 풀풀 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고 짜증이 나고 다투고 어떤 그런 모습에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을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목적과 내 이름을 내는데 급급하다면 그것은 일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한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은요, 외적으로 어떤 형태의 일이라도 가능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일은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사역의 성공과 실패의 가늠대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좋아도 그 일로 교회가 분열되고 많은 지체들이 상처를 받으면요, 그것은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교회도 이렇게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또 앞으로 해야 될 공사들도 있고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일에 앞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이게 더 큰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우리의 일들은 유익하고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의 성장에 참된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육적인 성장이 같이 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본적인 내용 같지만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든 분위기를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이 된 이 교회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방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일 후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도하는 교회는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목적과 그 방법과 또 욕심으로 진행되는 그 일은 성령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언제나 세워지고 주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면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원칙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연약한 지체 중심의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의 그런 체계입니다.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고 잡아먹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자를 더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자, 한마디로 약한 지체에게 관심을 더 가지고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공통적인 약점은요, 약자에게 그렇게 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장애인들에게 혹독한 그런 나라입니다. 약한 자들을 존중하지 않고 예물단지처럼 그런 귀찮은 존재로 여깁니다.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또는 배우지 못한 자, 이런 장애를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으로 그렇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되고 우리는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육 간에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약자들을 바라볼 때에 이들을 섬기고 보호할 존재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미성숙한 그런 영적 현주소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 가지고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그리고 정체성이고 본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왜 약자들을 한 몸 공동체 하나님께서 불러서 속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그들이 몸된 교회에 매우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 화려하고 더 강한 그런 지체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몸의 지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는요,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보통 생각할 때에 약한 지체들은 도움을 받기만 하고 별 도움이 되지 않고 부담만 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몸의 원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몸 가운데, 몸의 지체 가운데서 받기만 하는 그런 지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몸 모든 지체 중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지체들은 다 죽어봤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우리 몸에서 나가면요, 이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실상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약해 보이는 이 지체 장기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 눈이나 코나 입이나 이 손발 이거 하나 없다고 우리 죽지 않습니다. 생명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이 장기 중에 하나 없으면요, 이 대번에 죽습니다. 이것은 이 지체, 약해 보이는 지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와 어린아이가 이렇게 있으면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다 챙겨줍니다. 그리고 애들은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부모에게 양처처럼 그냥 다 받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이는 받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와 부모는요, 서로로 인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살아갈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더 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향한 우리의 관점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약한 자들은 교회의 짐이 아니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아주 핵심 요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은혜의 통로고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섬김과 사랑의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가 바라볼 그런 방향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내 성공을 위한, 내 자야 실현을 위한 그런 욕망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런 공동체는요, 약한 사람들 죽여버립니다. 그냥 다 몰아내버립니다. 명수들 보면요, 좀 약한 그런 새끼들이 있으면요, 떨어뜨려서 죽여버립니다. 빨리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향한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랑과 섬김은 교회를 진정한 주님의 몸이 되게 하는 필수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약한 지체를 섬김으로 인해서 성도는 오히려 더 성숙하고 믿음에 다듬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맡겨주신 은사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믿음으로 예언을 해야 되고, 또 섬기는 자는 신실함과 충직함으로 해야 되고, 가르치는 자는 그 가르침을 위해서 탁월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아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구제하고 권면하고 섬기고 긍휼을 베푸는 이 모든 일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 주신 그 은사에 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해서 그렇게 우리는 거기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습니다. 그 일만 해도요, 벅찹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매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할 일도 없고 문제를 만들 일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말씀 준비하는 일만 해도요, 사실 아주 벅찹니다. 저는 목회자적인 역량을 나름 이렇게 다 쏟아붓고 있지만 그래도 늘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눈 돌릴 틈이 없습니다. 이 은사에 집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그 은사에 우리가 집중하고 충성하면요, 그 자체로 그 공동체의 잡다한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우리가 귀히 여기고 그 은사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더 아름답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도 살고 나도 살게 됩니다. 이 복된 공동체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